오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할 때가 있죠. 두려움은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또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 넓은 유대 광야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고도 명확해지자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무서움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궁에서 급히 도망쳐 집에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객들을 보냈고, 만약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다윗은 아마도 그 밤에 살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2일 후에 다윗은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주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그일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와 광야의 요새로 피하였고 십광야 산골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마음먹고 한 사람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왕의 칼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터나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적군과 대등하게 칼을 쓰고 창을 써서 대항하고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과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겨우 20대 청년입니다.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광야 남쪽 산간지역 하길라산의 수풀 요새로서 호레시라고 불렀습니다. 호레시는 수풀, 숲, 나무 등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호레시를 수풀이나 나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호레시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호레시가 수풀을 의미한다고 하나 유대 광야에는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진 곳, 나무가 빽빽한 곳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 광야는 황량하고 거칩니다. 다윗은 그런 십광야의 호레시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십광야 호레시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을 매우 좋아했고 친동생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대하여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서 다윗이 얼마나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자 요나단은 다윗을 염려하여 직접 요새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까,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아는 요나단은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현실, 무서운 상황에 웅크리고 있는 다윗이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곁에서 돕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참 고마운 말입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생각을 정돈해주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젊은이들이 읽는 에세이집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쓴이에게 수목원 공짜 티켓이 생겼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티켓을 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주말에 수목원을 향해서 방문하려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목원 가는 길이 주말에 많이 막혀요. 평소에 같으면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2시간을 왔는데도 절반밖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앞으로 1시간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짜증이 좀 올라왔어요. 황금 같은 주말인데 길바닥에 3시간이나 버리면서 그 수목원 가보겠다고 그러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또 옆에서 운전해 주는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 전 남친, 현 남편 운전해 주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괜히 왔다, 그치?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 괜찮아, 가는 길인데 뭐 이것도 여행의 일부라면 일부지. 이 말이 짜증 가득한 글쓴이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여행이면 여행 중의 일부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길에서 보내는 이 3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시간이고 내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린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두려운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이 다윗의 생각을 선명하게 정리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상황과 현실에 시선을 두다 보니까 몸은 움츠러들고 하나님은 작게 보였던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다윗을 돕는 말을 해줍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원을 선포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요나단의 입술을 빌려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두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요나단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손이 너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도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던졌던 단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의 집으로 자객들을 보냈으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요나단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의 확신과 장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의 확신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위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세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은 자연스럽게 요나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보장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물려받을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왕권을 물려받게 될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하는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의 용사로 보았으며 형제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엄청난 왕의 권력을 다윗의 것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한 것이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넓은 마음이 마치 우리 주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마음이니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셋째 이유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곁에서 돕는 자로 있겠다는 것이고, 권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2인자로 남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 동의해 주는 말이고 요나단이 다윗의 미래의 역할을 승인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자발적인 태도지요. 요나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미 표현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왕자로서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차기 권력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군복과 칼, 활과 띠도 역시 지금은 왕자의 신분,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윗에게 주었으니 요나단은 왕자로서의 영광, 차기 권력자로서의 힘을 이미 다윗과 공유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는 말,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권력의 공유를 넘어 권력의 이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 사울을 보았을 때에 이 왕권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게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터로 갈 때마다 언제나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사울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한없이 아끼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윗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볼 때 사울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은 사울의 칼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말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대적하지 않기로, 서로 함께하기로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쳐있고 낭망해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거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치 다윗 곁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험한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병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인간관계의 얽힘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다시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그래서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님 감동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전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고단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